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하게 하는 자. 역사가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도 핵미사일이죠. 날마다 미사일을 쏘대며 실험을 하는데 오늘이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뭐 말할 거 없어요. 누가 이기냐 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뭐 북한도 그렇겠고요.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이 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새벽과 금요기도회로 모여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역사가들에 의해서 보면은 5,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쉬었던 경우는, 전쟁이 없었던 경우는 268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지금도 세계 각국의 어딘가에서는 총성을 멈추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가장 큰 전쟁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만 해도 1,0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939년에서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난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무려 6천만 명이 끔찍한 사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가 또 여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교적인 노력, 경제와 안보 분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깨진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초토화 같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착각하기를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소유된 것을 누리는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평화를 잃어버리면 물질도 소용없어요. 평화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먹는 것이 풍성하고 누리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어둡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이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배후에는 뭡니까?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화평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 살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싸우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다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기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천국에 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화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를 화평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또 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평화예요. 아니, 일을 아무리 잘해놓고 다투고 싸우면 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일을 맡기면요, 일은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마지막에 평화를 깨뜨려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끝까지 기다렸다가 인사하면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가 신우이가 굉장히 불편했대요. 그래서 그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내려가지도 않고 보기 싫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친척들과 척지며 살면 되냐고 좀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날 나오니까 목사님이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이 찔렸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긴 문장을,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기 때문에 긴 문장을 써갖고,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번에 내려가서 집안 행사에 참여하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고맙다고, 자네 너무 고맙네, 자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더래요.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하면서도 오늘 내가 저녁에 이제 그 집안 멀리 지방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또 설교를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설교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았고 이제 내려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 간증을 하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승리하셨네요. 선으로 악을 이겼으니 권사님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평화를 만드는 데는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인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리즈로 복수 영화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여배우가 그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복수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악인한테 당한 게 너무 크죠. 근데 시리즈로 그 복수 영화를 보면은 결말이 어떤지 아세요? 주인공이 아주 복수의 그 카타르시스를 아주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런 나쁜 놈 저렇게
찢어 발겨 죽이니까 너무 통쾌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 영화의 감독도 어쩔 수 없이 결말을 이렇게 맺어요. 그 복수를 하고 떠나는 그 주인공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결론을 보면은 그들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는 감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수를 하고 나서 통쾌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불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복수하고, 얼마나 복수하고 싶으면은 저렇게 영화 감독이 저렇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다. 그 반열에 그 사람을 세우는가. 그러나 그 주인공들은 그 감독이 묘사하기를 불행하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미국에 꽤 큰 교회인데, 한인교회인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이 돈 거래를 했는데 돈을 준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돈을 꾼 사람은 자기가 돈을 돌려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편을 갈아 싸우니까 교회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가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요 조금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고 그 사람 징계해서 교회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보고를 하고 저녁 때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게, 이 목사,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 아니, 누가 범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 시켰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글쎄,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그 돈을 줬어. 담임 목사님이 주고 싸움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네?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큰 돈을 손해받겠습니까? 네?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돈 쓰기를 좋아하고 나가서 친구들 술 사주면서 술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밤낮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니까 이 자매님은 아무리 집사님은 절약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화도 내고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더 화를 내고 심지어는 막 서로 때리면서 싸움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술을 이빠이로 취하고 돈을 쓰고 들어온 남편한테 뭐라 그러니까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자기도 핥히고 남편도 자기를 때리고 그러면서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나 도저히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 그리고 친정으로 짐 싸들고 갔어요. 그 친정에서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오빠가, 죽은 오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 오빠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인데 그 오빠가 이 동생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내가 이걸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어. 참고 집에 돌아가서 조금만 인내해라.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그러고 이야기해드려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생생하게 그 오빠의 얼굴이 기억되고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오빠를 보낸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남편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는 요만큼도 생각이 안 나고 자기가 남편한테 막말하고 비난하고 막 못되게 군 거 그것만 기억에 생생하게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심지어는 남편이 나를 때리는 것도 맞아. 내가 이렇게 악다구를 부리면서 막 그냥 남편을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대. 제가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꿈속에 오빠가 나타나서 이래서 내가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새 마음으로 이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대요. 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그게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그 마음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들어오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건 남편의 그 잘못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자기가 남편한테 못되게 군 것만 생각이 나니까 그 남편한테 여보 술 먹었으면 꿀물 마시라 그러고 꿀물 주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술이 확 깨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막 핥히고 막 그냥 와서 소리를 지르고 같이 욕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맨날 하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저건 술 먹고 몸 상해서 저러고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핥히고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그랬더니요 한 몇 주를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요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마시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 다음 주부터 나 좀 데리고 나가.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 따라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평화구나. 평화를 깨뜨리면요 다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신경질나. 야 우리 다 너고 뭐고 다 죽고 말자. 불 지르고 칼로 죽이고 그런 사람도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는 끝까지 평화를 지켜야 돼요. 화평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그 자매에게 오빠가 막 예수님 오실라 가깝다.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예? 평화는 관용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거예요. 악착같이 자기 것 찾고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평화를 만들어요. 관용해야 돼요. 그래. 예? 이해해야지.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 평화가 깨지는 데는 말에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평화가 완전히 깨집니다. 네? 어떤 사람은 언중유골이라고 같은 말에도 뼈를 담고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말할 게 뭐 있어요? 이왕 말하는 거 좋게 말하면 안 됩니까? 네? 이왕 말하려면 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하면 안 돼요. 꼭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야 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못된 심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평화를 만들지 못해요. 그 사람한테 가면요 좋은 얘기도 다 나쁜 얘기로 흐릅니다. 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싸움과 다툼과 미움이 있죠. 가시의 그 돛은 독한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근데 말에 상처받은 거는요, 잘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갔더니 개에게 물렸습니다. 그 사람은 10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또 뭐에게 물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독한 말에 물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게 병원에 딱 있더래요. 아니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는 교우인데 왜 거기다 악한 말을 합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을 격동시키고 평화를 깨뜨리고 싸우면 그게 당신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에 잡으려고 세금을 내는데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야, 근데 그 말이요, 독사의 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말해요.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야, 독사의 혀에 뭐랍니까? 야, 참되십니다. 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식민지로 가이사는 우리를 압제하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바쳐? 저 예수 저거 나쁜 놈이구나. 바치지 말라는 뭐래요? 아니, 세금을 바치지 않아?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드는 저거는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저렇게 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미 결정하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좋은 말을 할 사람이 있고요, 나쁜 말을 할 사람이 결정이 돼요. 그 사람이 믿고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면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말해요. 예? 칭찬도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해줘가지고 아유 고마워요 그러면 저것 보라고 저 교만해가지고 저거 칭찬하니까 좋다고 저러고 산다 그러고. 예? 그 칭찬해주는데 아유 그러고 무관심은 내가 좋은 말 해줘도 졌다 이러고 한다고. 저게 인간이냐고. 그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독을 빼질 못해요. 말이에요, 말.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 같으나 죽이는 말이 있고요. 죽이는 것 같으나 살리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오누이가 북한에서 부모님을 놓고 둘이 고생해가지고 공산당을 피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오빠가 내려오다가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오빠를 좀 약값도 되고 좀 병원에도 보내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벌 수 있는 길이 술집 작부가 되는 거라 술 따르는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더러운 그 돈을 벌어서 그 오빠 병고안을 해가지고 다행히 오빠가 폐결핵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분들도 정착하고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 술집에서 술 먹던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의 술을 따르던 그 여자가 있으니까 아유 저 창녀가 우리 교회 나온다고. 예? 저거 아주 지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떠들어다고 다니는데 온 교인들이 다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 오빠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오빠가 동생을 불러다가 네가 술집에서 일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오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 폐결핵이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오빠가요. 나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했구나.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하냐. 그 오빠 미안해요. 오빠 얼굴에 먹칠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 둘이서 농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예. 이제 그 말이 목사님에게 들어가서 그 온누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 그럽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의 양떼를 얼마나 잘 먹이다가 왔느냐 물으실 터인데 그때 나는 양떼는 하나도 없었고 이리 때만 먹이다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악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의 의미는 중상자, 비방자, 입이 험한 자를 말합니다. 네?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입을 험악하게 놀리는 사람은요, 디아블로스, 악마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한들 그 예배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악마의 소생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요, 악마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입을 자갈 물어야 돼요. 우리 입에 악한 말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어요. 네? 자기의 혀에 제갈먹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한들 예배드린들 그걸 하나님 받아주시자. 다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요. 우리 말하고 싶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 욕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화장실 가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내 욕하지 마. 내 욕하지 마. 목사도 그러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화목이 만들어져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 기도의 순서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가요. 이 사람은 자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가요. 그 사람은 하나도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가정 잘 되고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건강하고 자기 돈 많이 벌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얼굴에 무슨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요 나눌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움켜쥐면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나눠질 때 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잠시 기도하러 간 틈을 노려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뛰놀면서 온갖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심하고 진노를 하셨는지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 모세와 내 후손으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틈만 나면 모세한테 와서 악다구리를 부리면서 돌을 던지는 인간들을 다 죽이고, 모세야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럼 모세가 어휴, 하나님, 그럼 내가 조상이 되는 거네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구원하신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싶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하나님 후회스러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해서 하나님 싹 쓸어버려. 그놈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그랬으면 모세를 볼 때 아유, 저게 지도자라고 내가 어떻게 저런 걸 세웠나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없앨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너무 사랑하는, 모세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은 또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중에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10명까지 줄여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하시겠나이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해서 너희는 평안을 구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복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복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보기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저 중복을 움켜쥐고 있으니까요, 그 복은 썩고 부패하고 아주 더럽습니다. 네? 복은요, 나눌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셀 모임을 가지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배 끝나면요,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서 막 도망가요. 그거 병들어서 그래요. 왜 그럽니까? 모든 사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하고 복 받으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만나면 막 가서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고, 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아까도 그 권사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다 인사할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병들고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사람이 가까이 옆에 앉는 것도 싫어요. 왜 옆에 앉아? 저 멀리 떨어져 앉아. 저쪽에 앉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병들어서 그래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됩시다. 여러분, 중보기도, 여러분 셀의 회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 예배부는 예배부, 남녀성기는 모두 서로를 위해서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자매가, 집사님이 예수 믿는데
자기의 성품이 하나도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아주 못된 거는 바뀌어지지가 않더래요. 막 그냥 남편이 자기한테 말 한마디 하면 자기 10마디를 갚아준대요. 저르저르저르.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어? 네? 좀 참으면 되는데 남편의 그 약점이 발견되면 막 자기도 안 돼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자기도 안 돼. 근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집에서 큰 소리가, 집사 집에서 이게 큰 소리가 나니. 그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옛날에 왜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은 그 피곤한 남편한테 계속해서 잠도 못 자게,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야, 그만하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먹이 오는 거예요. 에이씨, 닭들이. 그러면 이 인간이 나를 팼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거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집사님들이 문제 생기면 담임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혼하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사정 얘기를 했대요. 나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저도 성품이 못됐고 이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혼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상담하시는데, 집사님,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집사님이 이렇게 3주, 한 달만 해보고 나서 이혼하려면 이혼하라고. 그때 내가 반대 안 하겠다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와서 꼰장 부리고 막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은 빨리 부엌에 달려가서 물을 한 모금 마시라고. 그리고 절대 목 넘기지 말고 물을. 그리고 남편이 쓰러져 잘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물을 머금고 있으라고. 이거 지키실 수 있어요? 참, 옛날에 목사님들은 대단하셔요. 그랬더니 뭐 해보죠, 목사님.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야, 문 열어 하면서 집안이 꼴이 뭐냐, 아이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앉아있으면서 이 집안이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물 한 모금. 남편이 막 욕을 하는데도 화는 막 솟구치죠. 근데 마시지 말라 그랬지. 참 그렇게 하루 이틀 하는데 남편도요, 대꾸가 있어야 싸울 맛이 나잖아요. 하도 뭐라 그래도 그냥 이러고 입만 내밀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그냥 오면 술 먹고 와서 그냥 자더래요. 말도 안 하고. 네? 그리고 3주 동안 하니까요, 남편이랑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지, 물 안 마셔도, 물 머금지 않아도 남편이 와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 뭐 말해도 대꾸도 안 할 텐데 그냥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 대꾸를 안 하니까 이제 깨어나면은 그때 남편이 물어보더래요. 당신 나랑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말했대요. 내가 당신 말 들으면 싸우니까 싸우기 싫어서. 나 싸우기 싫어. 싸우는 거 지겨워. 여보, 그간 나 말 좀 안 하게 해줘. 근데 남편이 진지하게 듣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야, 미안하다. 나도 그냥 술 먹고 와서 술김에 너한테 욕하고 막. 아이고,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 그 여자분이 물을 머금고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남편이 못돼서 싸웠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물을 머금고 말을 안 하니까 이 싸움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니까
이렇게 된 거.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애들한테도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구나. 나만 입 다물면 되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평화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평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